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이후에 이성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고 맡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석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축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새벽을 통하여 들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53쪽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행축을 준비하고 행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2달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행축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어떤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행축에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얼마나 꼼꼼하게 잘 읽습니까? 그리고 읽은 뒤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못 봤던 단어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전에 잘 못 읽었던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었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읽고 또 읽고 단어 생각해보고 문장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읽죠. 성경은 그 이상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는지, 어떤 문장을 쓰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헬라어 원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이처럼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낳은 자녀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마련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어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삶의 자세와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원어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현재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셉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방, 그 가나안 땅에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기도 앞부분을 외워볼까요? 주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방금 읽은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매일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내 주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의 날마다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 생명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신, 내가 주인인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이번 주일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능력과 복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복음을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잉태한 태신자들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